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는 한 주가 내내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데 각별히 개인 건강과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을 아침 경건의 시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55장 다 같이 일어나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하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드디어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숭배자 850대 1의 맞대결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엘리야가 가뭄 재앙을 선포하여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전만으로 가뭄의 원인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가 참 신인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집결시키라고 도발합니다. 아합도 이 도발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멜산에 모인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 850명과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한 편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민심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기만 합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엘리야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버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신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응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선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하여 정오에 이르고 그리고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성이 부족하다 싶었던지 자신들의 몸까지 자해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입니다. 26절로 27절을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제안대로 먼저 바알 신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하여 종호까지 이르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엘리야는 혹시 그 신들이 묵상하고 있거나 외출하여 길을 떠났거나 잠이라도 자고 있을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고 조롱 섞인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엘리야의 언어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발견된 고대 근동 지역의 서판이나 고대 페니키아 유물들 가운데 그리고 고대 시인 호머의 시에는 이방의 신들 중에는 동면하는 짐승들처럼 겨울잠을 자다 봄에 깨어나는 신들도 있었고 또 묵상에 잠기거나 여행의 길을 떠나는 신들의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거의 광란에 가까운 여러 의식들을 통해 그 신들을 깨우거나 불러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알 선지자가 행한 자해 역시 이와 같은 의식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이 조롱 섞인 말은 이방 신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말을 통해 이방 신들의 정확한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의 모든 신, 더 정확히 말해서 모든 우상들은 모두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한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이방의 모든 신은 반대로 인간의 형상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형상을 따라서 혹은 인간의 머릿속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허망한 존재들에 의한 참된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헛된 우상을 쫓던 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참된 안식과 평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며 돈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종말 앞에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고백이더라는 때늦은 후회입니다. 억망장자들도 현대 의학으로도 정복하지 못한 조그만한 바이러스, 암세포로 인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돈 한 푼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목숨 하나 돈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진정 누가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영원 불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 믿고 따름으로 이 땅에서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는 세상의 불의와 죄를 책망할 바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엘리야를 향해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이 엘리야의 말 속에는 아합의 잘못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 모호함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악한 세상을 향해 책망하는 바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지적하고 말해야 하는 분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많은 경우 애매한 언어 구사를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언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생각을 피력하기보다
애매모호하게 말함으로써 만일을 대비해 궁지에 몰렸을 경우 어떠한 피해나 공격으로부터 회피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언어 기술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정치나 외교 분야입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의 말의 논점을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 긍정하는 건지 부정하는 건지 모를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이와 같은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성도, 목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도 성도인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어도 바른 말 해주는 교계 어른 목사님이나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들은 종종 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일례로 카톨릭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는 이런 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계시겠죠. 그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언제나 사회의 약자나 불의와 부정 앞에 앞장서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며 사회와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들도 이러한 카톨릭 사제들, 더 나아가 카톨릭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반면 우리 개신교는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종교라고 폄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죄와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 한치의 애매함,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역시 무슨 말을 하든지 특히 세상의 죄를 책망할 때일수록 그 어조를 그 뜻을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바른 말은 우리의 바른 행동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문제나 죄에 대해서도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태도와 어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바른 지적과 책망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책망에 감사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은혜 받는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시며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를 바르게 책망하고 지적할 수 있는 책임이 있음을 경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바른 믿음은 바른 성경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잘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최정성 성도님의 기력 회복과 또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고국의 부모 형제를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 그들이 속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소망을 담아 5분 이상 기도하시겠습니다.